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인생의 주가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셋째 주일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 간흥중앙에 속한 주의 백성들 각자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모였습니다. 저희 모두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35장을 찬송합니다. 권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모하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노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주가도 없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탄 볼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포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제 74번 순서지와 앞에 사마가에 따라서 교독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로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자이시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68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통 많게 하옵소서. 이토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오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오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오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널 계실 줄 믿습니다.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됩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변정혜 권사님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길 잃은 양과 같이 헤매이며 삶의 현장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워진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오니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어두운 심령을 주의 심령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능중앙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진리의 파수꾼으로 또한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교회 설립 25주년 5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전 교인이 참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누군가가 이곳에서 기도드릴 때 눈을 떼지 마시고 귀담아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바라보며 기도드릴 때 간절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정의를 세워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처음 가졌던 믿음과 처음 느꼈던 사랑이 되살아나게 하시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는 귀한 기도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과 힘 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찬양대와 함께 하시며 모든 예배위원들에게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그리고 25절로 28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먼저 10절 자막에 따라서 모두 함께 이제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음에 25절로 28절까지 말씀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명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제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기 전에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한 물질을 드렸나이다.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하고 요긴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혹이라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그 물질 앞에서 교만하거나 비겁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물질 앞에서 당당하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그 물질이라는 일터와 가정에 필요한 복을 내려주심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풍성한 열매가 여기저기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며 그 결과 앞에 감사하며 겸손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드린 우리 교우들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되 특별히 교우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수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 고백으로 드린 모든 11조 헌금들을 위해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주였음을 믿고 드렸사오니 이 시간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이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중앙의 모든 교우들 허락하신 일터와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저들의 위치가 든든하게 하시며 안정되게 하옵소서. 이제 교도를 인하여 그 일터가 복을 받게 하시며 선한 영향력 있는 일터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앞길도 활짝 열어주시되 우리 가는 중앙의 모든 교우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구체적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 어려움과 환난, 갖가지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미 일어난 문제는 풀어지게 하시고 해결되며 병약한 몸은 강건하고 온전하게 하옵시며
그 영혼은 맑아지게 하옵소서. 수술을 잘 받고 태어나며 완전히 회복되어 전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 준 교회와 그 교우들에게 감사하며 섬기는 여정과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부건의 음식을 자섭지하여 기력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예배와 일상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게 하시되 연세 높거나 병약한 교우들, 어린 아이들을 지켜주시며 어떤 변종도 이기게 하시며 계절성 독감도 잘 예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부부가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인천 공항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면은 그냥 갑니까? 이 자가용을 타고 가니까 빨리 가라, 천천히 가라, 파란불이다, 빨간불이다, 왜 이렇게 늦게 가냐 하면서 옥신각신 싸우다 보니까 어느덧 공항에 도착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안에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비는 그런 자그마한 분수대가 있습니다. 시간도 남고 해서 부인이 먼저 100원짜리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빌었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질세라 소원을 빌기 위해서 이제는 500원짜리 동전을 집어 던졌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옆에 있던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야,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네 이야기하더랍니다. 동전을 던져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소원을 이루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는요, 이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이룬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단순히 자기 소원뿐 아니라 역사의 어떤 이 물줄기를 바꾼 그런 사람들, 또 그런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사용한 방법이 뭘까요? 동전을 던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었고 그 방법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이곳에 모여 예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요즘은 병원 의료 장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 가운데에 양자 단청 촬영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사람에게 약물을 주입하고 그 사진을 찍으면은 그 기계로 암세포가 어디 있는지 척척척 나온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또 병원에 가서 보면은요,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보면은요, 여러 사진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보니까 간에, 폐에 이 감자만한 그런 암덩어리가 있는 사진도 있고, 어떤 분은 장에 고구마 크기의 그런 암덩어리가 있는 그런 사진도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건강하고 또 평안히 사는 것도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시름시름 몸이 아파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앓는 것을 보니까 보통 병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이런 어떤 양자 단청 촬영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MRI가 있었겠습니까? 마음만 답답하게 근심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애석하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내가 왕의 병 때문에 하나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왕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왕이 죽을 병이 걸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병인지도 모르지요. 자, 그동안 뭐 건강쯤이야 하고 참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 보니까 궁궐이 무슨 소용이 있고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니까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죽는다면은 제가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 뒤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다윗의 왕통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울며 불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한참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찾아옵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징표를 주신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하스 왕 때에 만든 해시계에 해 그림자를 10도 가게 할까요?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그럼 앞으로 가는 거는 쉬울 수 있으니까 뒤로 가게 해 주십시오. 자, 10도는요 이 40분입니다. 그러니까 11시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10시 20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아하스 왕의 해시기가 정말 뒤로 10도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11시가 갑자기 10시 20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에 큰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가정과 사업에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그리고 교회와 나라가 민족이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역사를 바꾼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교회 설립 25주년 특세 중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다니엘은 한마디로 기도의 용사였어요. 포로 이전이나 포로 잡혀와서나 그가 지금 이와 같이 이제 국무총리로 있을 때나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10절 다시 한번 같이 자막에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잖아, 그죠? 자,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소원하는 어떤 꿈, 어떤 계획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기도하면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마가복음 9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 병 고침 받는 역사가 그래서 이제 이 뭡니까? 다른 제자들은 전혀 할 수 없었는데 이 내려온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산에 내려온 예수님께서 고쳐주었어요. 그때에 우리는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하니까 지금 이와 같이 실패했고 나는 기도하고 내려왔잖아. 기도하니까 되더라. 바로 이런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소원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기도 외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다니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한마디로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저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지요. 전쟁할 때도 보면은요 이 배수의 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피할 길이 이제 도저히 물러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곳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뒤에는 물입니다. 강이든 호수든 물러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 그 앞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거죠. 일사각오를 가지고 싸울 때에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가 오는 거죠. 다니엘은 기도할 때 바로 이와 같이 배수의 진을 치고 목숨 걸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요 망하고 없었어요. 나라가 이미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세 차례의 침략을 받은 이후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이때 다니엘은 1차 침략 때에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왔습니다. 노예로. 포로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포로로 끌려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우리는 망하고 우리나라는 망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관리가 되고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고 이어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나라에서도 총리가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다니엘이 잘 되었다 혹은 출세했다 이것을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것만 찾으면은요 기복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복신앙이라면은요 부닥거리나 그리고 점쟁이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부적을 붙이면 잘 된다, 뭐 바꾸면 잘 된다 이런 방법 잘 알려주고 있잖아요.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믿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고난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 참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랬어요. 바벨론에 이어 메대에서도 잘 되니까 시기와 질투가 들어옵니다. 다니엘이 넘어지도록 올무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니엘 몰래 법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그런 악법을 만들었어요. 요즘도 다시당에 악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보르면에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발견된다고 한다면은 총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사실 다니엘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뭐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다니엘은 여전히 계속해서 메대 나라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는 시간 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고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기도할 시간에 일을 하면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벌고 쉴 수 있겠는가? 이런 유혹을 이겨야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기도하다 발견되면은 총리자를 빼앗기고 사자굴에 던져지지만은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렇게 했고 그저께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오늘도 그와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발각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길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목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사자굴로 던져질지언정 기도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하여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은 아시겠지요? 그냥 순교자 신앙으로 끝났겠지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당장 달려들어 다니엘을 물었고 그 형태도 없이 사자밥이 되어야 되는데 사자들이 마치 얌전한 고양이처럼 다니엘 옆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한편 메대 왕 다리오는 이 신하들에게 속아서 아끼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보고서 밤새 슬퍼하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죽은 줄 알고 명복을 빕니다. 다니엘아, 네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기도하다 그만 이렇게 되고 말았냐? 푸념하면서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푸념하듯이. 그런데 꿈인지 생신지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드러나옵니다. 내 왕이여, 저는 멀쩡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저는 이와 같이 멀쩡합니다. 이것은 저의 무죄함의 증명입니다. 증거입니다. 자랑자랑해 외칩니다. 왕은 기뻐하며 당장 다니엘을 끌어올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함께 저 사자고리 대신 던져넣어라. 그래 던져넣었더니 그들이 사자고리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덤벼들어 뼈까지도 부서뜨려 먹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용사의 모습이에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마음이 흔들흔들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기도로 이겨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용사 다니엘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우리 가는 중앙의 모든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기도로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기도로 역사를 바꾸었어요. 이스라엘의 망해버린 그 역사를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이제 약속대로 다시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자,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전국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와 같이 공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우상에 팽배한 그 시대, 왕을 섬기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난 10월 9일 국민일보 뉴스에서 봤고 또 이 연합 뉴스에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전력이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3호기가 최초로 이제 송전망 연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원자력 발전에서 나온 발전을 전선에다가 송전 연결했다는 그 말입니다. 이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이제는 송전 선로를 통해 가지고 일반 가정 혹은 산업 현장에 공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1호기에서는요, 작년 4월 달에 그리고 2호기는 올 3월 달에 산업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 건설 중인 4호기까지 다 가동되면은 이 아랍에미리트 전체 전력 수요의 자그마치 25% 4분의 1을 감당을 한다고 합니다. 한전은요, 지난 2009년 12월에 이 사업을 수주해 가지고 2012년 7월 달에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아랍에미리트의 원전을 수주한 공사액이 무려 47조 원입니다. 47조,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 중에 2천억 원을 갖다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에 하청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재밌는 거는요,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요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가르쳐준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자 거꾸로 돼가지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회사가 오히려 우리나라의 하청 회사가 되고 우리나라로 원전 수출국이 되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자, 기술을 가르칠 때는 누가 이럴 줄 알았습니까? 그렇죠? 20년이 지난 이후에는 거꾸로 되어서 가르친 회사가 하청업체가 되고 배운 나라가 더 잘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거나 혹은 너무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저 잘 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20년 후에 저
더 잘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당시의 역사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없어졌어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해버리고 없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하는 이런 사실은요, 열왕기하 혹은 역대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역대기하나 혹은 열왕기하를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설명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선지자를 많이 보냈지만은 여전히 듣지 않고 왕으로부터 신하들 모든 백성이 한결같이 다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어요. 즉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십니다. 하나님 떠나시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세 차례 침공을 당하고 결국 멸망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흔적도 없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1차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그곳에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이후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은 120명의 관리를 세워서 전국을 관할하게 하고 다니엘을 비롯한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총리 3사람 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가지고 총리들과 관리들을 위해 더 뛰어나가지고 이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다 다스리게 합니다. 이후에 메대가 파사에 흡수돼가지고 메대 파사, 곧 이제 페르시아가 되죠. 이 이스라엘을 이제 70포로에서 돌아가게 하는 그 메대 파사가 되는 겁니다. 여하튼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다 나오면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어요. 평상시 기도하다가는 그냥 기도했지요. 근데 이런 큰 능력을 받은 거는 전무후무예요.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큰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나라를 멸망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보내주겠다 했는데,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9장 3절 봅시다. 시작.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읽어야 되는데 많으니까 조금 나눠서 봅니다. 5절, 9장 5절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왜 망했는지를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7절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빛을 갖다가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망해버린 조국을 다시 살려내려고 작전 기도를 지금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위대한 건요,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망해버린 조국을 위해서 도기도,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할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의 내용이 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성이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또 성벽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망했던 조국,
이스라엘과 그 수도 예루살렘이 다시 크게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귀한 것은 바로 역사를 바꾸었던 기도였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역사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저주가 복으로 바뀝니다. 근심 걱정이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병약함이 건강이 될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로 말미암아 가능합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기도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 기도하는 자이면 기도하는 자만 그러면 기도한 조금만 살고 다른 사람은 다 사느냐? 아니요. 본인 자신이 어떤 삶을 사느냐?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 27절 28절 본문 자막에 따라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리오 왕이 여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고백하고 나서 28절의 마지막으로 정리하기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그 메대 나라 때와 또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3개 왕조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서 바벨론 왕조에서, 그리고 메대 나라에서, 그리고 메대 바사 나라에서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와 같이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를 여러분 모두에게 드립니다. 한 주간이 7일이죠.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지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주간 지나도 한 번도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않느냐고, 나의 소원을 왜 들어주지 않느냐고 질문한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혹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목표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목표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말 그대로 일사가구의 기도로 승리했어요. 다니엘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망했던 조국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바꾸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다니엘이 기도로 어느 시대나 바벨론 때나 메대 때나 이 메대 파사에서나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한다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역사를 이루어가고 기도로 형통한 삶을 사는 기도의 사람, 우리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이제 읽겠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 7장 7,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은 역사의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도하는 그런 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교회 설립 25주년을 맞이하며 시작하는
이 5일 새벽 기도에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이 이번에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평안을 주셨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간증이 흘러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정말 우리 일생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일생을 남은 생애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신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많은 참여하게 하시고 참여할 때에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여기저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립니다. 교회 설립 25주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진행되는데 여러분 순서 이 안에 색지에 보시면은 이제 예배 순서가 간략하게 이제 앞뒤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요 특세 기간 동안 그 위에서 기도할 내용들인데 이 기도 내용은 사실 우리가 매주 금요 기도 때 하는 그런 기도 내용인데 이때도 이런 내용들을 같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 이제 그 내일 비치해 놓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특별히 기도 부탁하실 내용이 있으면은요 기도 제목 써 주시면은 이제 안내분에게 주시면 됩니다.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합심해서 여기 기도 순서 보면은요 도고기도회 설교 다음에 도고기도가 있습니다. 이때에 그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 기도 요청하신 분들의 특별한 그 기도 제목만 놓고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미리미리 이제 기도 제목 정리하셨다가 적어내시면은 되겠습니다. 혹시 차량 운행 더 필요하신 분들 있으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교회 설립 25주년 감사 주일이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우리가 하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생각이 되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한 이 성찬식 얼마나 귀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을 세 가지 주었어요. 바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이 성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이번 성찬식 때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의 살과 떡을 먹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설립할 때 가졌던 첫사랑을 내게 주시고 나는 죽어지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일이 내 일생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나가실 때에 아마 떡이 이제 나가게 될 텐데 우리 한정순 권사님께서 부군 퇴원을 감사하시고 원래 지난주간 하시려고 그랬는데 지난주 이미 먼저 선약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 조금이라도 다음 주에도 선약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너무 감사한 일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주시고 또 귤도 있습니다. 귤은 우리 박명애 집사님께서 첫 번째 수확한 것들 이제 또 보내왔습니다. 교우들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또 필요한 분들은 개인 연락하셔서 하시면 또 바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아무래도 음식 준비가 많기 때문에 구역에서 하지 않고 이제 주방 이제 중식부에서 중심되게 하니까 아무래도 자원에서 봉사하실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구역이 아니니까 그죠? 소속된 분들이 없으니까 주방 봉사에서 함께 봉사할 분들 다음 주 토요일 날 좀 많이 오셔서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북로에 우리 목사장로 체육대회가 내일 성암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받은 말씀대로 단일의 신앙을 따라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역사를 이루고 기도로 형통한 삶을 사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우리 가능종의 모든 교우와 그 자녀손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민족 국군 장병들 위해 의정부와 인근지역 사후 위에 투병 중에는 교우들과 그 가족들 위해 섬기는 여정과 부군 위에 19에 진행될 구역 예배 후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후에 섬김 봉사하는 모든 종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